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본은 기독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 중에 종종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훌륭한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일본의 기독교 성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 고베시에서 고위공직자인 아버지와 기생이면서 첩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도 5살 때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5살에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되어 잠시 할머니의 돌봄을 받다가 아버지의 본처인 큰어머니 아래 들어가서 다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가 없고 또 둘째 부인인 그런 부인의 아들이었고 또 그러니까 그 큰어머니 아래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본 듯이 훤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던 어느 날 12살 때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 앞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전도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 행렬에 전도자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로서 자라나던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들었던 대답은 물론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것이 마음에 박혀서 그때로부터 그는 예수를 믿고 성실한 교인이 되었고 누가 그의 이름을 물으면은 나의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아닙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라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 2학년 때 결핵에 걸려서 심한 결핵이 들어서 피를 토하고 건강이 더 나빠져서 이제 학교를 더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개를 해서 가네자와 교회의 나가오 목사라는 분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를 찾아갔는데 이 나가오 목사라는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저 가족들, 부인하고 자녀들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그곳에 이 젊은 청년이 찾아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를 혼명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밥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 청년이 피를 토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한 명 온 청년이 결핵 환자입니다. 그래도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제는 우리 집에 있으면서 함께 지내자. 그러면서 그를 식사를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고 그의 병수환을 하면서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변화를 받습니다. 이 자애로운 나가오 목사의 삶에 또 한 번 변화를 받아서 그가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고 일본의 빈민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거린들, 환자들, 기녀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교와 돌봄의 감화가 되어서 기녀들은 그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일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중국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철수를 할 때 장개석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일본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하는 것도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으로 정의와 사랑의 사도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한 인생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에게 변화를 주며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오 목사 같은 분도 비록 많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진 못했지만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를 변화시킴으로 매우 보람된 목회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시기에 그를 믿어야 하는가?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믿어야 하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날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초기교회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의 질문도 그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더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 전도자들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서도 예수를 전하고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무슨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 대답에 가장 원론적이고 확실한 대답은 우리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 원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이 말을 반복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증거를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 17절의 말씀은 좀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형상적으로 하나님 이미지로 계시지만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예수님 안에 복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본떠졌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 우리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창조 시에 동참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또 함께 창조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은 만물에 가장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최초는 영원하다 말씀하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만물 속에 계시면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시고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이제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과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면은 랍비의 한 사람으로 봐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랍비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수억의 이슬람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민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압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의 많은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는 좀 세상 견문에 넓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는 그 나라에서 잠시 살다가 소수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르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죄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전도자들 또 바울사도를 비롯한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창조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이고, 참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들은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미친 소리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욕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때로는 처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에디오피아 내시 고관이라는 그 에디오피아인도 유대인들 교를 믿으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하면서 다닐 때 많은 헬라의 귀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저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간혹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만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과학적이고 그런 자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2000년 전에 죽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예수를 믿음의 주인으로 섬기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형질로서 생겨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가득한 옛날에 하나님은 아시고 언제쯤 내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날 거다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언제쯤에 너가 나를 믿을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맥락 안에 이 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바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를 믿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이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과 같다고 하시므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 믿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처음에 성서가 기록된 목적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 확고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보시면은 그 대상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성서를 열심히 보느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열심히 봅니다. 믿는 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 좀 보시오 하면 아이고 그 두꺼운 거 언제 그걸 다 봐. 다른 일도 많은데 난 바쁜데 그 힘들게 그걸 해 하면서 안 볼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성서를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성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책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서를 열심히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로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도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하면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누군가 사람이 주인이고 어떤 세상에 다른 어떤 물질이 주인이고 다른 어떤 권세가 주인이고 하면서 자꾸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대답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은 예배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 처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항상 예수님이 주어이고 예수님이 목적이시고 우리는 그를 섬기고 우리를 기쁘시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인들이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절대 그들이 견딜 수 없어 했대요. 그들은 황제가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렇게 몹쓸게 박해를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몸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우리 몸과 같다고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머리에 딸린 육체, 우리 육신들 중에 지체들이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숨 쉬고 귀고 듣고 코고 입이고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지요. 다 소중합니다.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어디 하나만 상해도 우리는 말없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불행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거 말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위험이 닥쳐오면 머리부터 숨기고 머리부터 감추고 머리가 상하면은 온몸이 상하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항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진실하고 평화롭게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본분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머리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정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 온 세상에 화목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화목 할 때 세상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이 화목케 하시는 사역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물과 사람을 화목시키셨어요. 이 만물, 세상 모든 만물, 나무와 같은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바람이나 비나 공기나 자연 환경 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과 화평하게 지내고자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만물과 평화로 지내야 합니다. 화평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이 화평의 관계를 잘 수립해야 합니다. 만물은 우리 사람과 대적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더욱 만물을 잘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을 보시면은 우리 나무가 이렇게 있지요. 나무를 보시니까 아이고 나무가 있으니까 난 기분이 나빠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좀 더 나으시죠 마음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기쁨을 주는 것이 고마워요 나무가. 그러면 이 나무를
잘 이렇게 푸른 빛이 나고 잘 살고 잎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합니다. 때를 맞춰 물을 주고 제가 틈나면은 우리 복도나 밖에 바람이 잘 공기가 통하는 곳에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주죠. 나무도 저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저도 나무가 고맙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니까 뭐 고향 이야기, 뭐 지방 이야기를 하면서 갯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이 썰물로 빠져나가면은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기도 타고 막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핥으면서 거기서 조개나 뭐 그런 바지락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어요. 주는 이 갯벌은 어떤 존재십니까? 너무 고맙고 우리에게 감사한 우리 삶의 터전이고 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사람도 그걸 또 잘 가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관계, 서로 싸우고 서로 멀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동물들도 사랑하고 식물들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식물들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또 유익하게 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화목을 이루도록 화평하도록 지내도록 그렇게 주님이 해주셨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또 화목하게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잘 사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저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라고 서로 싸우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인류 최초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최고의 법을 해서 사랑의 법. 그냥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이다 법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잘 지내도록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되어서 미워하고 싸우며 살던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수립되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져서 끊임없이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벌받지 않으려고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죄를 졌으니까 벌을 주셔야 될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으므로 죄를 그냥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존재.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 하늘과 땅, 온 세상에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만물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선포하고 증명해도 신앙은 믿지 않으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하나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사기꾼을 믿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사기꾼을 믿으니까 사기에 속아 넘어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때로 우리는 사기꾼 믿는 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기꾼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그를 찾아왔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낙심하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때만 되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냐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냐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돕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고
방해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이 자매가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매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알길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일을 안전하게 주님께 더 의탁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님께 인생을 의탁해야 합니다. 성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오. 성도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만물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기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으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믿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만물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딱 들어가서 세상을 화목시키는 자로 살아라. 그 화목케 하는 직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산길을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둘이 딱 마주쳤는데 비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염소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려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올라가려던 염소가 그 자리에 딱 그렇게 엎드리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것을 밟고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가지고 위로 자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읽으면서 스위스의 염소는 참 착하고 지혜로운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의 요점은 이래서 쯔빙글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한 염소와 같은 엎드림, 자기 희생이 소통과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누군가 엎드리는 것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엎드리셨고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희생의 길을 가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의 화목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엎드리심, 그 희생의 삶을 본받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만물과도 화목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주신 마지막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짐을 주신 말씀처럼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어떤 방해가 일어나도 변함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세상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화목시키시고 또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복을 주심으로 화목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잘 분명히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한 염소가 엎드렸을 때 서로의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근실하게
희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럴 때마다 우린 믿음 위에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그 터전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